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우리 15절부터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에는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20절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명히 나왔죠. 그 15절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 이거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5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러니까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부분도 이제 천사가 보여진 거죠. 그래 이제 또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거든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다락방맨들이 지금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이 영적 서밋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와닿질 않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오는 영적 서밋, 오늘 마가복음 16장에도 천사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그리고 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귀신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천사도 동원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기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도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귀신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과천 그 아주 조용한 동네인데 그 동네 교회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뭐 치유를 한다고 타작마당을 벌여가지고 성도들을 막 패고, 그리고 또 전에 우리 다락방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치유한다고 긁는 거 있죠. 가려운 데 긁는 거, 효자손 가지고 패가지고 자기 사모님 죽이고, 성도들끼리 또 이렇게 치유한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패고 귀신 쫓아낸다고. 근데 그 목사님 그 감옥에 갔었거든요. 감옥에 갔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또 다락방 따라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한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신을 모르면, 귀신의 존재를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당해요. 이미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로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귀신의 존재를 모르면 귀신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맨들도, 우리 다락방맨은 지금 영적 서밋 이 부분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을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는 많이 강조했지만은 영적인 부분에 서밋이 돼야 된다, 이 얘기는 잘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인 부분에 진짜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여러분들 귀신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12가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거든요. 이 부분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일단은 나 자신에서 봐야겠죠. 귀신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를 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인 부분에 눈이 확 열려야 되겠죠. 영적인 부분에 눈이 확 열려서 그럼 당연히 우선순위도 확 바뀌죠. 우선순위도 누가 얘기 안 해도 기도 중심 이게 딱 바뀌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게 돼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식사 기도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어디를 가면 기도를 해야죠. 그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종교라. 그 기도가 식사 기도도 종교고 어디 우리가 가면은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종교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한다. 그럼 틀리죠. 그리고 그 현장에 귀신을 결박하고 우리가 처음 가는 현장에 딱 가자마자 그 현장에 귀신을 결박하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성령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실제적인 기도를 한다면 대단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려진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너무 종교적으로 왜 기도 안 하냐, 왜 기도 안 하고 기도를 먼저 해야지. 근데 그거는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려지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연히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눈에 보이면은 귀신이 눈에 보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안 보이면 귀신 결박할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를 하니까 괜찮죠. 근데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항상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항상 무시로 깨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귀신으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귀신이 안 보여요. 내가 틈을 보이면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도 귀신의 역사를 인지하지 않고 있으면 귀신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철저히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믿음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았는데 이렇게 또 귀신이 나를 공격하지? 평생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만약에 귀신이 무릎을 꿇고 가면 끝나겠죠. 그러나 귀신이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거는 간단하죠. 12가지 문제를 보면 됩니다. 여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거 가지고 딱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요 문화, 지금 심지어 교회까지도 완전히 흑암의 문화로 장악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예 모든 사람들은 요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요 운명에 딱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거는 지금 계속 우리가 하는 말인데 사단의 문화,
귀신의 것은 오래전부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것으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은 이 부분이 엄청나게 급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급한 건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자꾸만 조금씩 메시지를 조금씩 알아들어요. 그 조금씩 알아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지금 3단체가 현장을 지금 완전히 장악한 상태거든요. 3단체가 지금 정치와 경제와 이 문화를 잡고 막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흑암의 문화가, 이 사단의 문화가 우리 다락방까지도 자꾸만 자기 손으로 가지고 놀려고 이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 다락방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도 가지고 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길은 없어요. 이미 우리가 교육이 됐기 때문에 이 사단한테 우리가 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그거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기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축복을 받는다. 기도 체질이 아닌데 축복을 받는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결국에는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유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5절부터 20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렘넌트 운동에 대한 언약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거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을 딱 받았으면 그럼 이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6월달에 우리 노예 캠프 끝나고 우리 최성수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캠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 캠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무식하게 일심 전심 지속하는 그런 캠프를 하면 안 된다. 무식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우리가 스케줄을 좀 바꿔가면서 하자.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같이 하다가 영월 임마누엘교회 우리 김정채 목사님도 같이 캠프 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는 중에 계속 같이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캠프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캠프 스케줄을 우리가 이제 9월 원래 매주 월요일 날 하던 것을 9월 10일, 9월 10, 11, 12 이렇게 월화수 2박 3일 여주에서는 2박 3일 하고 홍천에서도 2박 3일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2박 3일이 길다고 그래서 1박 2일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지금 2박 3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언약 잡은 사람들끼리 계속 실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실천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 쪽으로 계속해서 실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려면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일단 잡아야 되겠죠.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너 가다가 잘못 가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잘못했나 보다.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자. 다시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무엇을 해주길, 우리 목사님이 잘 이끌어주길.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확립되도록 저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복음이 확립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각인되도록 이 일밖에 제가 할 일이 없어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이 확립되면 복음을 누리도록, 그리고 복음을 누리면 이제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제가 할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막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양육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잘 도와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제가 붙잡았지만은 전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꾸만 전도는 하면 되거든요. 전도는 하면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 당연히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삶이 일이 들어갑니다. 이제 내가 좀 전도하고 내가 안 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도를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 교회가 부흥돼서 뭐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좋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일단 많으니까 경제도 있고 많으니까 그냥 그게 좋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서 좋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행복하지 못해요. 목사들은 이상하게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에 있어서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그게 불신자들이잖아요. 불신자들은 가난하면 불행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경제가 좀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인들이 잘 되면 되게 좋아요.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요. 근데 막 교인이 병들고 교인들이 망하면 막 힘들어해요.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우리 다락방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끝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끝난 거예요. 복음. 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 귀신이 이제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신이 게임이 안 돼요. 이 12가지 문제도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확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복음이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복음이 확립되어지고 이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모르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아, 이거 내가 귀신한테 속았구나. 아,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깨우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가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딱 갔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할 때 귀신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는지 이게 이제 복음 가진 자로서 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복음 가진 자가 시간이 갈수록 이 삶이 정리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여기 귀신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산 거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삶이 복음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삶이 정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은 종교 생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이 정리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걸 치우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의 잘못된 것들이 계속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니까 바른 삶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주 복음화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주시 전역으로 지교회 운동을 하는데 이거 아무도 못 막아요. 막을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막지를 못해요. 내가 하면은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 내가 사단한테 속았네. 내가 정신 차려야지.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거 또 시작하고 또 다른 거 시작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다 또 다시 돌아오고 맨날 이것만 반복하고 끝나요. 이것만 반복하고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며 안 되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답이 나고 결론이 안 난 거는 잘 모르고 자꾸만 복음인데도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인데 왜 안 되냐?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복음이면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래서 복음이 되고 복음의 눈이 열려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눈,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헷갈리겠죠.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뭐 하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죠. 본격적으로. 복음 가지고 뭐 하겠어요?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죠. 전문화 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영적 서밋이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전문화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 전문화가 되냐면 세계화를 될 정도로 전문화가 됩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 하냐? 보고만 해야죠. 세계 보고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목사거든요. 저는 목사니까 복음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평신도로서 복음을 딱 깨달았다면 저 그 다음 제가 뭐 하겠어요? 저 이제 죽어라고 일만 하겠어요. 죽어라고. 잠도 안 자고 일만 하겠어요. 잠도 안 자고.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요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이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죠. 실력을 키워야 돼요. 자꾸만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냥 바람 따라 물이 흐르는 대로 구름 따라 이건 완전 귀신의 전략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구름 흘러가는 대로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첫째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성공을 향해서 쭉 달려가면 그러면 복음을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 쭉 가기 때문에 복음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성공한 이후에 그냥 완전히 망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오고 완전히 망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건데 그러면 이미 다 놓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미 현장은 또 우리 렘넌트들은 또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씩 해나가는 거야. 하나씩 해나가는데 먼저 나부터 개인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되면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겠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겁니다. 24시간 지켜주는 거예요. 24시간. 사단은 틈만 나면 공격하겠죠. 그러나 복음 가진 내가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지켜주는 거예요. 공격하지 못하도록. 문제 없어요. 24시간 지켜주니까. 그리고 이제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실천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복음이 됐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복음으로 빨리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이 확립된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하겠어요? 전도해야죠. 그래서 같이 복음이 확립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도 스케줄을 짜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전도하고 다음 주도 전도하고 복음 가졌으니까 복음이 확립됐으니까 이제 할 일은 전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면 이번 주에는 누구를 전도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전도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같이 이렇게 포럼하면서 거기서 기도 제목 서로 찾아내고 거기서 또 이제 또 좋은 아이디어 또 나오면은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누굴 어떻게 전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같이 전 교인이. 그리고 이제 교회가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늘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확립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팀 구성해서 복음 포럼을 계속하고 또 이제 복음이 확립된 제자들이 또 전도팀 구성해서 계속 또 캠프 나가고 이런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잘한다.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줘서 우리 교회가 나를 잘 도와줘서 만약에 한 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복음밖에 한 게 없어요. 복음밖에.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결론이 나고 복음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 이후에는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찾으면 보여요.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딱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는지 이런 부분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진짜 다락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 교회가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고 사도행전 2장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시대에 참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답이 나고 나의 복음으로 결론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참 복음 가진 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